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야훼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점점 좋아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점점 좋아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점점 건강해지시고 또 가족들도 잘 되고 또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홍콩 성회 중이신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도록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홍콩 성회 중이신 당회장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수님만 왕이 되시는 귀한 예배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귀한 예배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을 찾은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왕 되시는 귀한 예배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홍콩 성회 중이신 당회장 목사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어서 놀라운 은혜가 가시는 곳곳마다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나 이야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명을 받아 법궤를 옮기던 우사가 법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띠므로 이 법궤가 넘어지는 것을 이제 붙잡으려고 법궤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점령할 때 어린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일, 또 오늘 본문의 입다의 딸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옛날에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차츰차츰 이해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은 비극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것도 비극이지만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것, 그것은 더 큰 비극입니다. 영적인 무지는 이 세상 지식이 부족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혹독한 결과를 초래하게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종류의 무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며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입다는 암몬 족속과 결전을 앞두고 하나님께 성급한 소원을 하지요. 승리를 주시면 귀환할 때 나를 맨 처음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입다가 귀향할 때 유감스럽게도 입다의 무남동녀 단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그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자신이 약속한 대로 그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입다의 잘못된 서원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은 말씀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마땅히 알아야 될 영적 진리를 제대로 몰랐다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타락산과 또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격파하려던 암몬 족속이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던 소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는 진지했지만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그 소원이 왜 무지한 일입니까? 레위기 27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을 야훼께 드리는 그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즉 사람을 하나님께 소원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서원은 번제로,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사람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부모가 자녀를 소원하면 사무엘처럼 선지자가 되어서 평생을 하나님께 봉사하거나 또 이것은 돈으로 대답이 가능했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을 내면 즉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 자녀를 주의 종으로 바치거나 또 성전에서 평생 봉사하도록 하기 싫었으면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을 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의 딸이나 입다의 주위에 있던 사람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몰랐어요. 만약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았다면 입다의 딸은 죽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무지는 정말로 비극적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요,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정말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로마 성도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를 써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요, 그리고 소아시아에 그 교회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고린도전서나 여러 가지 그 서신서를 써서 그 교회들에게 보냈을 때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문제가 생긴 이유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거나 디모데를 보내서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 안에 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들이 복음 안에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복음을 다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잊어버리라 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복이 자녀들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무지, 말씀에 대한 무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비극은 입다의 딸을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그런 소원을 하고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잘못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는 귀하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통독하시고, 필사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17년 동안 보르네오 섬에서 성도들을 섬겼는데요, 제가 처음에 가서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성도들을 이제 그 봉고차로 이제 모시고 와야 됐는데, 봉고차가 한 대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마을마다 계시니까 한 군데 오면 그 다음 사람들이 올 때까지 많이 기다려야 됐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면 그냥 다른 분들이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냐, 뭐 서로 얘기하면서 잡담하면서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아내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 암송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한 구절 암송하는데 1시간도 넘게 걸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원주민들이니까 글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암송을 안 해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하니까 30분으로 줄어들고, 또 뭐 10분 안에 암송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지,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글을 읽던 분들도 글을 읽게 되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정말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자녀들이 잘 되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입다가 길랏 주민을 데리고 암몬 족속을 격파한 후 문제가 생겼어요.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암몬 족속이 길랏 지역을 18년 동안이나 괴롭힐 때 모른 척했고, 또 입다가 암몬 족속을 같이 치러 가자고 권유할 때도 그들은 뭐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입다가 암몬 족속을 격파하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은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고 항상 전쟁이 끝난 뒤에만 용감한, 적들과는 싸우지 않고 동족들과는 잘 싸우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도 그들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기드온에게 이런 저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는 입다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같이 전쟁에 나가자고 할 때도 나가지도 않고 여러분들 의무는 다 하지 않고 왜 이렇게 권리만 주장합니까? 그랬는데 그들이 입다를 조롱하고 격분하자 결국 입다가 참지 못하고 에브라임을 치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의 무지는 무엇인가요? 자신들의 권리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와 책임을 모르는 비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을 챙기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동족을 위해서 함께 적을 격파하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의무,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의, 내가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 이 교회를 위해서 부르신 사명이 뭔지 생각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지나가다가 휴지가 하나 떨어지면 휴지도 줍고, 그리고 또 정말 화장실에 뭐가 고장났으면 누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고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아멘 하신 분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오셔서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누구신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20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30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먼저 생각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또 내 권리도 스스로 찾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좀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나 뭐 추수감사절이나 이럴 때는 집에서 음식을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 전에 교회 뒤에다가, 대부분 저희가 많이 준비했죠. 성도는 별로 준비 못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각각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쌓아놓고 예배가 끝나면 같이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는 그 선교지에서는 그것을 풋브레스라 그랬는데요. 그런 행사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성도님들도 잘 많이 드시고 하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차려놓고 제가 기도하고 이제 식사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막 달려들어가지고 음식을 뭐 다 먹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먹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도 먹어야지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숟갈로 이렇게 긁다가 아유 안 되겠다, 집에 가서 라면이나 먹어야지. 그 성탄절 때 추수감사절 처음 맨날 라면만 먹었어요. 한 5년 6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뭐 저희들이 잘 이렇게 해서 잘 차려놓고, 자 성도들 드십시오. 그 다음 그 해가 아마 우리 교회 처음으로 제가 교회 개척하고 7분의 집사님을 세웠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식사하십시오 했더니 집사님 한 분이 아이들이 막 밥 먹으러 오고 막 달려오니까 숟갈로 막 머리를 탁 때리면서 스톱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먼저 드시라고. 와, 진짜 먹어서 맛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견디고 참고 섬겼더니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제가 아니 담임 목사가 밥을 먼저 먹어야지 여러분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러세요 하지만 마음은 아유 뭐 지가 담임 목사면 다야. 마음으로 존중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섬기고 계속 어떻게 보면 그래 뭐 그게 밥 한 끼 잘 드시면 좋지, 잘 드시도록 도와드리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리도 찾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섬기세요. 아멘. 정말로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억울함 다 풀어주십니다. 에브라임 지파처럼 자신의 의무는 다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만 찾아먹으려 하면 결국 소탐대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섬기면 어느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그리고 이 교회를 왜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으시고 이 교회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입다가 에브라임과 싸운 것은 앞서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입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혼날만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입다는 무지했습니다. 입다의 무지가 무엇이냐면, 입다는 자기 동족을 원수인 암몬 족속과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을 지키면서 이제 요단 나루톡에서 그리고 테스트합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쉬볼렛과 시볼렛,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쉬자 발음을 못하고 시 발음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니까 그 사람들을 요단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구별해서 죽였는데 자그마치 42,000명을 죽였습니다. 입다는 동족과 원수를 혼동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남에게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그 은혜를 남에게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동족을 적으로 몰아붙이면 큰 비극이 생깁니다.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러한 잘못을 많이 합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 그 생각이 다른 것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절대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함께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동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저 밖에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적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님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과 싸워야지 옆에 있는 동료와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2000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원주민 교회 한 교회를 제가 열심히 돕고자 이제 매주, 그때 저희 아이들이 큰 애가 18개월, 작은 애가 6개월 때 데리고 갔으니까 둘 다 기저귀 차고 젖병 물고, 그리고 막 아이들 데리고 1시간 다리도 없어가지고 거기를 가려면 이제 차를 타고 가서 배가 오면 기다리다 배에다가 차를 싣고 또 가서 도왔습니다. 근데 그 원주민 그 목사님을 도왔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주일날 가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이니까요, 그 교회 예배드리러 딱 갔는데 시간이 됐는데 아무리 지나도 목사님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성도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안 오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가끔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가끔 안 와요?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싶어갖고 제가 예배 끝나고, 제가 그때 언어를 배우는 상태라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돌아서 그 목사님을 찾았어요. 막 찾고 여기저기 막 찾는데, 그 한 마을에 갔는데 그 뒤통수가 어디서 많이 보던 뒤통수가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 목사님 다른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그 사정을 왜냐면 그 현지 원주민들이 그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근데 이제 저는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갖고 제가 속으로 저런 못된 인간이 있나,
속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난 저 사람이 정말 밉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네가 더 밉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동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요, 입다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42,000명이나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적과 아군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는 비극입니다. 절대로 말씀을 놓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의무에 대한 무지 참으로 비극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권리를 다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적과 아군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과 싸워야지 옆에 있는 우리 동료와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느 누구와도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귀한 여도 순복음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 무지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나의 의무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동족에 대해 무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 충만받기 원하시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 위에 예수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스며들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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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내 속을 괴롭히는 모든 증상이 떠나갈지어다. 뇌경색, 뇌졸중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혈관이 막힌 것이 뚫릴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불안, 걱정, 근심, 조조가 사라질지어다. 눈과 코와 입의 질병이 떠나가라. 이명과 일석이 치료될지어다. 노안이 치료될지어다. 백내장, 녹내장이 다 떠나갈지어다. 지주, 질환과 축농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목과 어깨, 허리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이 치료될지어다. 오십견이 떠나가라. 고관절이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혈관에 막힌 거 다 뚫리게 도와주시고 염증과 모든 염증 병의 근원이 떠나갈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 각종 암이 다 녹아내릴지어다. 우리 육신이 다시 한번 강건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 가정과 자녀 위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며 관계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며 장막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며 사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결혼 못한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주시고 결혼한 자녀들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과 자녀 범사 위에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받기 원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